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경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기준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 66권은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성경 출발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성경은 동물에 관심이 없어요. 나무나 식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 꽃은 누구를 위해 있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꽃이 이쁜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벌들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벌들은 이걸 먹고 꿀을 만들어요. 그럼 그 꿀은 우리를 위해 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고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해서 영적 존재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이 형상이 깨어지는 문제가 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상실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의 두 번째 이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인간은 고통과 저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갈등, 살인, 분열,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이 모든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의 전쟁,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난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를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그렇게 저주 속에 살다가 가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이 저주가 우리 앞에 왔는데 재앙이 왔는데 그를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고 죄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바로 그 순간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모든 믿는 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은 뭐냐?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란 단어를 왜 듣느냐?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모든 근거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념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신념이 뭐죠? 믿어보려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근거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감정도 아니에요. 기분이 좋다고 뭐 찬양할 때 막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대부분이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찬양을 들으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 말씀이 맞다. 그 말씀이 믿기 때문에, 맞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인공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뭐라고 나오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명령했고 그들이 쓴 그 글이 모든 민족들이 그 글을 보고 믿도록 하여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부정해버리면 믿음은 성립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옥에 갔던 나사로에게 말하는 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다입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목사는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행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는 무슨 사회봉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는 무슨 복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면 실망할 겁니다. 왜?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도록 하는데 제 모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저가 나에 대해서 좀 실망하면 안 되니까 나름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제 포지션을 잡는 거죠. 조금 이렇게 웃기도 하고 화도 안 내고. 그거는 제가 원래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혹시 내가 승질내가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안 될까 봐 그런 거죠. 내 인격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저는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너 하나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네 목에다가 큰 연자 맷돌을 매서 바다다 넣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제가 바다에 빠져들지 않게요. 연자 맷돌이 뭔지 아세요? 말이 끄는 맷돌입니다. 큰 맷돌. 알아세요? 말이 이렇게 끌면, 이렇게 돌면 거기다 곡식을 빻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워요. 사람은 잘 들지도 못했는데 그걸 내 목에다 달아가지고 바다다 넣어버린다고 하면 나는 완전 죽는 거거든요. 내가 살려고,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제가 살려고 하는 게 뭐냐? 복음 정확히 전달하고, 제가 또 행동에 실수해서 여러분 중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생활을 이렇게 조금 규모를 갖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살려고. 그래서 이 말씀 전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내게 정리되고 이해되느냐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왜 바울은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이유는 3장 1절을 보면 알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약 성경은 아직 아닐 겁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하면 초대교회는 성경이 아직 확립된 게 아니에요. 이때는 바울이 이제 서신을 막 보냈을 때니까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른 때입니다. 그러면 뭐가 신앙의 기준이었냐면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좀 잘 찾아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걸 못 찾아낸 거예요. 자꾸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구약 성경에 뭐가 많이 나오죠? 율법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율법이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만 자꾸 생각하지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핵심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왔다 갔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 얘기 들으면요 자꾸 또 흔들려요. 그거 아닐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을 때 뭐 때문에 시험 드냐면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 행위는 구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 행위는 다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서 변화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가변적인 거예요. 행위는 가변적인 거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건 말씀만 완전해요. 구원의 진리만 완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완벽하면 되는데 자꾸 행위를 보고 우리가 거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오랫동안 생긴 고정관념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내가 이제 틀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 원칙이라고 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하면요 그게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버리면 복음이 안 돌아요. 초대교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복음을 모르느냐? 알아요. 그러면 이들의 복음은 알지만 이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건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뭐죠? 율법이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복음이면 모든 것이라고 해놓고서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면 됐지라고 해놓고도 누가 좀 실수하고 뭐가 섭섭하면 아이고 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게 이러거든요. 기준은 결국 내 생각의 기준인 율법이 나를 붙잡고 있다니까. 와서 진짜 말씀이 안 맞아서 말씀이 나한테 안 맞아.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보다는 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갈등한다니까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 얘기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진짜 언약이 뭐겠습니까? 뭐 구약에는 많은 기록이 있어요. 그죠? 십계명도 있고 뭐 여러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 그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잘 들어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아주 별로 변경이 되지 않는 사람끼리 한 약속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바뀌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안 바뀌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맞죠?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약 사람이 아니고 구약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네 인물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 창세기 누구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조라고 그래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란 나라를 만들기에 된 기틀을 만든 사람이라면 아브람은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 변한 게 아니고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브람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뭘까? 그 밑에 보세요. 아브람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냐면요, 네 씨로 말미암아 했지 네 씨들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수이지 복수가 아니에요. 네 자손으로 했지 네 자손들로라고 하지 않았다. 여럿을 말하지 않았고 하나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 그 자손이란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자손이 있으리라. 자손들이 있으리라 하지 않고 자손이 있으라 그러고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삭,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 이 얘기 같이 되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나오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 출애굽한 많은 백성은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수많은 인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그 이삭은 단지 아들 이삭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많은 구원 사역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많은 인류의 백성들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잖아요. 그거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왜 너는 단지 율법 몇 조항을 가지고 그걸 지키냐 아니냐, 이거냐 저거냐 하느냐, 이 얘기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도 보세요.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그 씨는 씨들이 아니에요. 그 씨가 대적의 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그 씨. 그 씨가 대적의 문, 사단의 문을 무너뜨릴 것이다. 사단의 세력을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씨가,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손들이 아니고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어디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네 씨로 할 때 그 씨가 당신의 그 아들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말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기뻐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자기에게 알려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아, 이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알려줬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에 즐겁고 기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뭐라고 하냐? 17절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미리 정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바로 미리 정하신 언약. 이거는 아브라함 때 정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이다. 뭐라는 언약이요? 패하거나 더하지 아니할 언약. 아멘. 불변하는 언약. 이거는 패하지도 않고 헛되게 할 수도 없는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어찌하여 이 언약을 폐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비밀을 전달할 사람이 이삭, 야곱, 요셉으로 쭉 이어져 갑니다. 뭘 전달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러다 이 비밀을 누구도 알았어요? 모세도 알았어요. 모세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얘기죠? 피제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은 이 어마어마한 430년의 저주에서 나갈 것이다. 자, 그러면 출애굽의 가장 큰 비밀이 뭡니까? 출애굽의 비밀은 피 언약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언약은 점점 사라졌어요. 피 언약은 어떤 거로 변했죠? 6월절 절기 지키는 거로 바뀌어버렸어요. 절기만 지키면 피 언약이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있잖아요. 십계명, 절기, 여러 가지 정결 예식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요 언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시 언약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거는 이제 관심도 없고 모세가 말했던 그것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줄 알았다. 그게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미리 전했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관심이 없고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언약을 폐기할 수 있겠느냐? 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있겠느냐? 헛되게 할 수 없다. 그게 17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폐기하고 있구나. 그걸 버리고 있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때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어요? 행동에 관심 있어요. 저 사람 말을 올바르게 하느냐, 착한 말 하냐 안 하냐, 욕하냐 안 하냐, 누구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해요. 저 사람 왜 신앙생활이 저래? 신앙생활이 왜 저래 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이거 가지고서 저는 안 믿는데 안 믿는 게 문제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행동이 문제네. 그럼 나 자신도 모르게 율법으로 인하여 복음을 뭐하고 있다? 폐기하고 있다.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학교 성도들이 이런 신앙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자, 율법은 잘 보세요. 율법이 도대체 무슨 율법은 19절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율법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 그럼 그 율법은 아주 무가치한 것이고 완전 무시해야 되고 가치 없는 거라고 던져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율법의 기능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다시 시작.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요 얘기는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원래 언어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하느냐가 아니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율법이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범법이 뭔지, 법을 어기는 게 뭔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준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온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준 것이고 모세를 통해 온 율법은 간접적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그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 표지판 역할, 안내서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지. 율법이 실체가 아니고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안내서에 불과한 것이다. 그분이 뭐라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율법은 있는 것이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24절 보세요. 24절 그 밑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안내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요? 나는 율법의 마침이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 그러면 율법은 다 지킨 거야. 자, 아멘. 뭐라고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율법이 뭐라고요? 마침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율법을 다 어떻게 했다? 지킨 거예요. 지킨 거.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모든 율법을 다 통달했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요,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 율법을 왜 지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왜 지키려고 했어요? 의로워지려고 지킨 거거든. 의로워지려고 율법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의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뭘 느끼냐면 힘들다. 지키기가 힘들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완벽하게 지킬 수준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로마서 3장 20절 뭐라고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이 율법을 열심히 완벽하게 지키면 내 죄가 없어지지 않냐. 예수 믿어가지고 없어진다기보다는 어떤 걸 행위를 잘해서 없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율법을 지키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게 참 불가능하구나. 모르느냐? 행위로서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이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로워지니까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뭐라고 써있나? 다 같이 시작. 예,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규범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613가지예요. 613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가지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지구상에 몇 명 있을까요? 613가지야. 지켜야 할 법이. 구약 성경에 있는 걸 다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참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율법 아래 있는 데가 왜 저주인 줄 아세요? 율법을 완벽하게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 가거든. 못 지키면 지옥 가. 근데 613가지 만들어 놓고 지켜보려니까 다 못 지켜. 그런 게 뭐예요?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저주를 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질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내 노력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까지 바울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믿음에 대한 마음이 더 깊을까요? 행위, 율법에 대한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깊을까요? 신기하게도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아무리 해도 율법 지키는 게 훨씬 낫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뭔가 각인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한번 각인되면 이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사람은 모름지기 이래야 돼. 그게 굉장히 위험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면 화가 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은혜로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고 수용해야 돼. 이유가 뭐냐? 누구도 의로워질 수 있는 수준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나조차도. 그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나조차도 내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께서 그를 온전케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나는 나를 봐도 알아요. 내가요 18년 전 나하고 18년 이후에 나하고 지금 정말 달라졌어요. 18년 전에 나는 참 거시기했어요. 정말 인격 안 좋았어. 그럼 그때 내 인격은 내가 그러면 열심히 안 살려고 했냐? 아니, 그때도 내가 목사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지금은요, 열심히 하려고는 안 했어.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화날 일이 별로 없어. 승질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좋아진 사람이 됐다고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난 아직도 멀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아유, 옛날에 비하면 우리 흔히 이렇게 용 됐어. 용. 나보고 용 됐대.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어떤 제도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주의 성령께서 그를 만들어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주께서 그의 영혼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패하거나 그것이 헛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게 17절에 나와요. 3장 17절에
이 율법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미리 정하셨던 이 언약이 폐기하거나 헛되게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었던 언약이고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이 다 저주받았을 때 준 메시지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홍수 심판 직전에 주신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방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인하여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노예 시대 모든 사람이 노예 재앙 속에 빠졌는데 대속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었습니다. 그때 준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포로의 재앙에서 해결할 처녀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속국이 됐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완전히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도요,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려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리포라는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정말 나를 어떻게 알고 따라다닐까 한번 궁금해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서 물어봐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믿고 있는, 나를 따르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랬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런 대답을 하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같아서, 어떤 이들은 엘리야 같아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아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여기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냐면 정의 구현이거든요. 아, 예수님을 보니까 정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난 이분이 나는 좋아서 따라와요. 물론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을 정의로운 일을 하는 분이라고 믿었다면 믿는 것을 뭐라고 그 사람이 좋아서 따르는 건데 뭐라 할 건 없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진 저주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엘리야 같이 여기고 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막 신비한 능력을 행하니까 야, 나도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면서 신비한 문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 좀 해결 좀 하나 받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신비한 도움을 좀 받아봐. 예수님의 도움으로 내 인생 문제를,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문제를 좀 해결받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같은 경우예요. 물론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통하여, 그죠? 근데 그 사람도 또 죽었어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는데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 사람 또 죽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병 고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이후에 안진맥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 늙어서 또 다 죽었어요. 그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시적인 거를 위해서 온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원을 세웠겠죠. 에레미야 같이 여겼어요. 에레미야는 뭐예요? 어려운 사람만 보면 못 견뎌요. 도와주고 싶어서. 그게 뭐 복지지, 막 박애정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좋아했거든. 물론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했습니다만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해가지고 허기진 사람들 떡 먹여주고 물고기 먹여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거 한번 먹고 나니까 이야, 이거 예수님 쫓아다니면 식사는 해결되네. 그래가지고 구름대같이 쫓아왔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래서 한 5,000명이 예수님 또 따라와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와요. 왜?
오늘은 무슨 도시락을 주려나 하고,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젠 더 이상 내가 떡이나 빵은 주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요? 그게 내가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들 다 죽지 않았냐. 지금 이거 먹어봐야 또 굶주릴 거고 또 허기질 건데 이거 하나 줘가지고 니들이 해결되겠냐.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허기도 안 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이 백성들이 전 또 뭔 얘기? 아니 뭐 이렇게 어려워. 그냥 빵이나 주고 떡이나 주고 고기나 줄 것이지 무슨 나를 먹으라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예수님을 뜯어먹게. 이 백성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럼 하는 얘기가, 에이, 틀렸어 이제. 따라다녀봐야 이제 국물도 없네. 그리고 다 떠났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봅니다. 막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술렁술렁 했겠지. 아니 예수님 그래도 저 많은 사람들을 왜 다 돌려보냅니까? 저 사람들 쫓아다녀야 뭔가 먹을 것도 생기고 좀 하는데 다 돌려보내네. 그냥 예수님께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뜯어먹을 게 없다니까 다 가버린 거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눈을 보니까 흔들리고 있는데 떠나라. 나는 너희들에게 육신의 것을 주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다. 영적인 걸 주려고 왔는데 나한테 육신적인 것을 바란다면 너희들도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주여. 베드로가 고백은 정말 잘해요. 믿지는 않아도 고백은 잘해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이 생명이래. 그래놓고 나중에 또 도망갔으면서. 하여튼 말은 일단은 고백은 해놓고 은혜 받고 나서 나중에 흔들릴 때 흔들리더라도 고백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죠. 사실은 제대로 고백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떠나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에게 또.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참 멋있죠?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이상하게 오해하고 나를 따라왔다가 그게 아니라니까 다 가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냐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사단으로부터, 원죄로부터, 지옥의 저주로부터 해방하는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백 듣고 얼마나 감동했으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네 집안이 참 대단하다 이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혈육이 알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히 은혜를 줘서 네가 알게 되었구나. 이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단의 어떤 세력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가 주겠노라. 그 믿음의 고백 앞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줘버린 거예요. 야,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이거를 나는 들었을 것 같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들이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전에 각인되어 있는 게 율법이라 이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복음을 듣고도 시간이 흘러가면요, 자꾸 세상적인 사람의 기준, 세상에 만드는 룰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게 더 그럴듯하게 보인다니까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돼요.
말씀 정리가 정확히 돼야 돼요. 이 갈라디아 학교 성도들이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말씀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이다. 아멘.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걸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우리 교회 좋아요, 오세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도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면 그 사람들 와서 보고 실망하고 아이고 잘생기고 뭘 잘생기고 장동건 말 못하냐고 간다니까. 그래서 전도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그게 딱 믿어지면 딱 왔을 때 저 목사님 남들은 생긴 거 별나로 하는데 내 눈에는 장동건보다 낫네 이렇게 보이는 거지. 왜냐? 복음이 정말 믿어지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일의 중요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번에 우리 교회 이번에 캠프가 있는데 캠프에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이 캠프의 비밀이죠. 그 응답에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율법이 기능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오직 율법과 언약의 차이가 무엇이며 영원히 패할 수 없고 영원히 허물어질 수 없는 완전한 답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 붙잡고 날마다 현장에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가 예비한 영혼을 찾아내서 이 시대에 다가올 모든 재앙을 막는 일에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